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저는 영성신학을 전공한 분들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전과 격려를 받고 왔습니다. 오늘 설교의 아이디어는 그곳에 강사로 참석하셨던 저의 은사이신 유혜룡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떠오른 것임을 출처를 밝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은 새 술은 새 부대에 이것일 겁니다. 아마도 오늘 새해 첫 주일에 많은 교회들이 이 새 술은 새 부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종종 포도를 잘 씻고 알맹이랑 잘 따서 설탕을 넣고 버글버글 끓여서 포도즙을 만드셨습니다.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집안에 온통 달콤한 냄새가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잘 채로 걸러서 냉장고에 한 통씩 담아놨다가 시원하게 이제 한 컵 마시고, 어린 녀석이 못된 것은 어디서 배워가지고 그게 참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계량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땐 설탕이 많이 들어갈 때가 있고 어떨 땐 설탕이 조금 들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설탕이 조금 들어갔다 무슨 일이 생깁니까? 가버리는 것이죠. 술이 될 수도 있고 좋은 건가요? 술이 되거나 식초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다행히 꼭 맛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죠. 통을 잡았는데 이상하게 빵빵하다. 그리고 플라스틱 통을 잡았는데 꼭지에 이게 좀 열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계속 따라 마시다 보면 끈적끈적한 것이 이 입구에 붙어서 뚜껑이 붙어 있다가 여는 순간 소리가 퐁 들리면은 깜짝 놀라서 야 잠깐 세영아 멈춰라. 그걸 마시지 말아라. 따라보고 이제 냄새를 맡아보면은 이게 또 다른 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음료가 정상적인 포도즙이 아니었구나. 뭔가 같구나. 잘 살펴보면 색깔도 좀 다르고 통도 말씀드린 것처럼 빵빵하니 부풀어 있는 게 알게 됩니다. 이런 경험 한 번씩들 다 있으시죠? 우리 또 여성분들 얼마나 많은 병들을 터뜨려 보셨고 그랬습니까? 인터넷에 사진 보면 뭐 복분자니 이런 거 뻥 터져가지고 천장 새로 색칠돼 있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발효 문화에 익숙한 우리나라에서는 가죽 부대를 사용하지 않아도 예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 터진다. 잘 봉해야 된다. 미국 침례교 목사이자 하버드에서 강의했던 하비 쿡스가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오늘 말씀에서 전하는 것처럼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일들이 일어나기보다는 새 술을 헌 부대에 담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강팍함 때문에 새 부대가 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힘들고 더딘 일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술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 새로운 문화, 새로운 환경과 상황과 심지어는 관계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를테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온 세계가 힘들어 했는데 지금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백신, 처음에 치료제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자 또 새로운 것들이 필요하고 요구될 정도로 이 바이러스 하나도 눈에 보이는 바이러스 하나도 계속해서 달라지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가 달라지는 것보다 우리가 그 변화의 속도를 맞춰 적응하는 것보다도 더 빠르게 바뀌는 새로운 것들, 새로워진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냥 새로운 것들을 거부하고 모른 척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며 전진하는 존재입니다. 새로운 것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해가 시작된 오늘 이 아침 1월 1일에
새 술이 우리에게 담겨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새로운 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전제 조건은 이것입니다. 새 술을 위한 새 부대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지방에서도 상식이었습니다. 포도주가 숙성되면 그 발효 과정에 가스가 나오면서 가죽으로 만든 부대에 담지 않으면 펑 솟아오르거나 터지게 되죠. 특히 가죽으로 만든 부대를 사용했는데 이 부대가 충분히 부풀어 오르기 때문입니다. 주로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만든 부대를 사용했고 소 가죽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가죽으로 만든 갓 잡은 그런 가죽으로 만들어야 충분히 부풀어 오르면서도 그 부대가 터지지 않고 술이 숙성되는 것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사용했던 부대, 늘어날 대로 늘어난 허운 부대는 흐물흐물해졌거나 얇아진 부분들이 있거나 또 사용하고 나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구불구불한 상태로 딱딱해집니다. 거기에 새 술이 들어가게 되면 그 가스로 인한 팽창을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서 숙성시켜야 하는 포도주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 술을 담글 때의 준비 중에는 좋은 가죽을 확보해서 새 가죽 부대를 만드는 일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죽이 좋은 가죽일까요? 우리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사람의 피부도 가죽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피부가 좋은 피부일까요? 잘 관리하고 피부과 다니고 남들이 쪼물쪼물 해준 물론 그런 피부도 좋은 가죽이지만 천연적으로 가장 건강한 가죽, 어리고 건강하고 그런 피부가, 그러니까 짐승으로 쳐도 그런 어린 짐승들이 좋은 부대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가죽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어린 양, 어린 염소 면적이 크지 않지 않습니까? 작으면 작은 대로 그냥 사용하기도 했지만 포도주를 많이 담기 위한 부대는 이러한 작은 짐승들의 가죽들을 모아서 여러 장 꿰매서 연결해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포도즙 담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순수한 즙을 이만큼 만들기 위해 포도는 이만큼 들어갑니다. 가죽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도 짐승이 여러 마리가 필요합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기 위해서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누가 확실하게 나는 새 부대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부대가 되신 것이 언제입니까? 언제 새로운 술이 여러분 가운데 담겨졌습니까?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낡은 상태를, 헌 부대와 같은 상태를 인정해야 합니다.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다짐을 했고 올 한 해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우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제는 2022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과연 달라져 있습니까? 극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새로움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어제보다 오늘 더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각자 안에 새롭게 되었던 경험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새 부대가 되었구나라고 느끼는 어떠한 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냐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예전보다 더 쉽게 터지는 낡은 부대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숙성되어서 내가 이 정도면 충분히 늘어났지. 이제는 잘 묵히는 것도 중요해.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이 계속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들과 함께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많은 편이 아닌데도 얼마 전에 대형마트에서 키오스크를 사용하다가 몹시 당황을 했습니다. 아유, 밥 좀 먹겠다고 대형마트의 푸드코트에는 여러 매장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매장을 선택하고 메뉴를 선택하고 담기를 누르면 그게 어딘가로 뿅 하고 날아가 버리는데, 제가 아이들하고 고개를 돌리다가 이게 어디로 날아갔는지를 못 본 겁니다. 장바구니가 오른쪽에 있나 아래쪽에 있나 막 한참 헤매다가 얼떨결에 찾아가지고 눌렀더니, 이번에는 포인트를 적립을 카드로 하겠습니까? 휴대폰 번호로 하겠습니까? 멤버십 모바일을 찍겠습니까? 다시 나오는 겁니다. 포인트? 갑자기 멍하니 있다가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려니까 또 010 한참 다 누르고 넘었더니, 이제서야 결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가 또 뜨기 시작하고, 밥 좀 먹으려다가 편한 것도 정도가 있지, 그냥 사람한테 몇 명이요 뭐요 이러면 금방 끝날 걸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막 기분이 상하고, 다른 것보다 이게 쪽팔렸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다 볼 때면 어린 자녀들 데리고 있는 젊은 사람인데, 제가 당황해가지고 아내 얼굴 한번 보고 화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안 그래요. 이젠 잘하는데. 근데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또 어떻습니까? 요즘 아이들, 완전히 아이들. 아마 우리 청소년들도 이 청소년들은 안 그러겠죠, 익숙하니까. 근데 우리 미취학 아이들이나 이제 어린 아이들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화면 딱 보다가 앞에 나가서 화면에다가 이렇게 해봅니다. 뭐 하는 겁니까? TV나 모니터 보면서도 이거 왜 안 돼? 막 그러면서 짜증을 냅니다. 아는 겁니다. 스마트폰 이렇게 하면 커지는 걸 다 아니까. 저희 집에 어린이가 2명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엄마 아빠 안 쓰는 공기계를 이제 주었습니다. 근데 뭐 개통 안 시키고 와이파이만 쓸 수 있게 주었죠. 그러면서 일부러 많이 안 가르쳐 줬습니다. 뭐 인터넷 들어가는 거 뭐 하는 거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자기들이 알아서 찾아가지고, 뭐 우리 딸은 음성으로 뭐 산수 문제 풀다가 걸리기도 하고, 영어 단어 넣어가지고 발음 나는 거 소리 듣고 너무 잘 씁니다. 너무나 잘 씁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라는 말이 혹시 이런 말인가? 야, 그러면은 우리 부모 세대들은 더 힘들고 어렵겠다. 저희 부모님들 한 번씩 뭐 물어보려고 전화하셨었는데, 이젠 저희 부모님도 적응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많이 그러실 겁니다. 뭐 부부 중에 이제 누군가가 누구를 가르치고, 보통 저희는 엄마가 아빠를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 역할들이 있으시겠죠. 시대가 바뀐다고 사람이 저절로 적응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바뀌는데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물론 사람이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생각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사람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에, 믿기에, 사모하며 부르짖고 또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새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받은 말씀처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존적으로 우리 중 대부분이 계속해서 부어지는 그 새 술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몇 번이고 터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터진다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부풀어 오르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는 뜻이죠. 우리를 터지게 만드는 것이 단순히 키오스크 무인 주문대의 주문만이겠습니까? 우리를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새 술입니다. 감정, 문화, 환경, 지식, 관계, 사람, 그 모든 것은 우리 안에서 숙성되면서 우리가 부풀기를, 우리가 커지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가장 바라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부모 아닙니까?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성숙하기를, 성장하기를 원하고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성령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믿음의 긴장이 있습니다.
제가 이중 정체성이라는 표현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육으로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법칙, 세상의 원리, 물가, 이 모든 것들에 우리가 붙들려서 살아갑니다. 쉬운 예로 어떤 사람이 집회에 참석해서 성령 받고 변화되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는 가족을 버린 사람이 됩니다. 그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면, 일터에 있었다면 그것도 다 내려놔 버린 무책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나갔지만 정작 진작부터 그에게 주어져 있었던 것들, 그가 마땅히 지켜야 했던 것들은 돌아보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이러한 긴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할 때 새로운 건강을 얻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물질이 우리에게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세금 추적당하지 않는 깨끗한 현금이 갑자기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것이 마치 우리의 새로워진 변화처럼 생각하고 기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부대가 됩니까? 내가 풍성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만족하기를 추구한다면 그것이 무슨 새 수를 위한 새 부대로의 변화이겠습니까? 내가 그대로인데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 나의 길을 완전히 포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머리로 알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그렇게 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왜? 나를 포기하는 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왜 포기하기가 어렵다고요? 죽기 싫으니까, 죽는 게 두려우니까. 우리는 그저 언젠가는 잔뜩 늘어났던 수용적이었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쏟아져 들어오는 그 새로운 것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터지고 마는 헌 부대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터집니다. 새로 들어온 것들을 일부는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의 터진 부대를 꿰매고 또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기까지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거나 성령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시기까지는 우리는 터진 부대를 다시 반복해서 꿰매야 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새롭게 될 수는 없어도 조금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이를 악물고 다리에 힘을 주어서 버텨내야 하는 치열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죽으니까요. 안 그러면 무너져버리고 말 테니까요.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못 받고 터지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소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터진 부분을 다시 꿰매는 것입니다. 터졌다가 꿰맨 부대는 새 부대만큼은 아니겠지만 조금은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아픈 만큼 성숙해지. 도저히 제가 구창모 씨 노래를 여러 번 들었는데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군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터지고 그걸 꿰맨 만큼 요거 조심해야지. 꿰맨 부분은 다시 합쳐진 부분은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쪽은 조심해야겠다. 이쪽은 얇고 연약하니까 조심해야겠다. 우리 속으로 잘 압니다. 내가 무엇에 흔들리는구나. 무엇에 약하구나. 거기에 주의를 더 기울이게 되죠. 우리가 그렇게라도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새로운 술이 공급되는 것에 대하여 미약하게나마 힘을 모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힘이라도 더 내야 합니다. 그것들을 모으고 모아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부임하면서 많은 분들께, 우리 교회 바깥에 계신 분들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어져야지. 저희 원로 목사님이 30년을 넘게 한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그 목사님도 대단하고 성도분들도 대단하시다. 그러나 이제 새 술이 새 부대에 부어져야지. 이게 덕담을 들려주시면 이제 오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누가 술이지? 누가 부대지? 내가 부대인가? 아니면 내가 술인가?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누굴까요? 뭐 누가 술이면 어떻고 누가 부대면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 오늘 말씀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헌 부대들입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헌 부대들이에요. 우리 모두 한때 빵빵하게 부풀어서 새로운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잘 소화하고 내 안에 숙성시켜서 내 안에 소화시켜서 나의 일부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상황들을 접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는 부대끼입니다. 이제는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왜? 우리가 더 이상 부풀어 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헌 부대로구나 깨달았을 때 두 가지 대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더 이상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나는 더 이상 터지는 게 힘들어서 나는 모르겠다. 거부하는 겁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게 익숙한 것, 내가 선호하는 것만을 붙잡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았어 라고 하면서 내 것을 강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절대 터지지 않죠. 나는 아주 편안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숙성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새로워질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 사람과 알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에게 나를 알리는 데에 더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일부를 내 안에 수용할 만한 여유가 결코 없습니다. 또 다른 반응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새로운 것을, 새로운 사람을, 새로운 환경을 수용하기 위하여 자신이 기꺼이 터지는 것입니다. 결국 터지고 꿰매고 다시 터지고 꿰매기를 수없이 반복을 합니다. 그 가운데 아주 조금씩 넓어집니다. 그 넓어진 틈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새로운 관계들을 조금 더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듯 제게도 내면에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3대째 가정에서 자라났다는 것은 제 자신이 성직자로 쓰임을 받기 시작한 20년 이전부터 저는 부름받지 않은 사역자로서 저희 부모님이 사역하실 때, 목회하실 때 저희 부모님께 대해서 험한 말을 못하니까 어린 저를 불러다 놓고 흉을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오랜 목회 끝에 10년 전에 저희 부모님이 몸에 병을 얻으신 것들을 저는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할아버지께서 정말 문자 그대로 다 내려놓고 목포 지방에서 성자로 불리시면서 정신지체 아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 과정 가운데 저희 큰아버지들이 큰 상처를 받았던 힘들었던 때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제 안에 그것들이 다 누적되어 있어서 저의 얇은 부분, 약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가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저도 헌 부대임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백운제일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더 사모합니다. 우리가 헌 부대이기 때문에. 지난 2달 동안에 여러분께 사랑을 받으면서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 개인 혹은 공동체 안에
몇 번이고 터졌던 자국들이 뻔히 보이는데, 그 꿰맨 실밥들이 뻔히 보이는데도 새로운 사람을 향하여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위하여 이 헌 부대를 넓히시고 늘리신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삶 때문에 또 사람 때문에 수도 없이 터지기를 반복했지만 어느새 꿰맨 자국을 안고 다시 또 다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붙들고 또 붙들고 계신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인 상태로 새롭게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송구영신 예배 때 전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의 의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애쓸 뿐입니다. 그러니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2023년 올 한 해 우리는 우리 서로의 헌 부대 같은 모습들을 내가 먼저 안아줍시다. 서로의 꿰맨 자국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외면합시다. 내게 있는 여유 공간을 오픈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먼저 품어주고 또 누군가가 터지거든 그가 다시 회복되기를, 다시 꿰매어지기를 도와줍시다. 아직 당장은 세상에서 누가 보든지 누가 우리를 향하여 다 늘어진 허언 부대처럼 우리를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뭐 어떻습니까? 우리 아직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직 용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직 새로워지기를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없이 터지고 꿰매기를 반복하면서 약간씩 늘어나다 보면 때가 되면, 우리가 준비가 되면 우리 모두의 공간들을 모으고 모아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새 수를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꿰맨 자국들은 마치 그물처럼 서로를 견고하게 묶어주고 엮어주는 사랑의 삼겹줄로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 가운데에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부대가 되겠다고 내 머리와 내 판단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낡음과 상함, 연약함과 부족함, 그것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많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늘어날 수 있다면 그 약간의 힘들을 서로 모으며 서로를 보듬고 다독이면서 작은 나들을 모은 우리가 됩시다. 올 한 해 교회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전망들이 많이 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쓰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지금 우리의 눈에 보기에, 누가 보기에 우리가 참 약하고 부족하여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고 쉽게 터져버리는 연약하고 허언 부대와 같은 모습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허물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아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쓰시겠다 하십니다. 너의 작은 공간이라도 나에게 내놓으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꿰맨 자국을 부여잡고 약함과